자, 또 집에서 사정상 못 오시고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곳에도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주님이 찾아오셨다면 우리는 알아볼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그 당시 동방 박사들은 알아봤죠. 아기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로써 그 아기 예수를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예물을 드려서 경배한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이방인들이 동방 박사예요. 정작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특심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주일 성수도 지키고요, 성경 공부도 하고 11조도 드리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9절에서 12절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해요. 더군다나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은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영접해야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세상은 그렇다 치고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상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무르는 거,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야지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믿는,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근데 그게 이제 뭐냐 이거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거를 잘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 옆에 있는 사람 말고 저나 여러분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인가 잘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당신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주일 성수를 지키고 성경 공부를 하고 뭔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고 각종 헌금을 내기 때문에 잘 믿고 있다고, 잘 영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 돼요. 맞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나요. 안 받아들이니까, 영접하지 않으니까.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 오신 이를 영접하지 아니함이라. 그렇다면 오늘날 실제로 이게 뭐냐 이거죠.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게 뭐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권면했을 때 듣지 않는 게 그런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그 주의 종이 진짜 주의 종인가 사꾼 목자인가 라는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도 하나님과 우리 같은 주의 종들의 1대1의 문제지 여러분들이 걱정할 거리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올바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알아듣게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씀만 듣고 싶어 한다면 이단의 소리, 아니면 이단이 아니라도 듣기 좋은 말만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잘못 믿고 있는 목회자나 잘못 듣고 있는 성도나 다 똑같이 책임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올바른 주의 종들도 알아보고요. 올바른 주의 종들이, 잘 믿는 주의 종들이 권면을 할 때 그 권면도 듣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은요,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는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도 잘 영접하게 되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의 말도 잘 영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말이 이런 속담이 있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자, 그러면 주일 성수도 잘 지키고 성경 공부도 잘 하고 헌금도 잘 내는데 듣지 않는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듣지 않는다, 이런 게 영접하지 않는 거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믿는 게 뭐냐, 자꾸 자기의 생각을 말해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5년, 10년, 20년 내가 장로다, 권사다, 목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꾸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듣지 않아요. 근데 그것 빼고는 다 지켜요. 그것 빼고는 내 생각, 내 자존심은 다 지키고, 그것 빼고는 주일 성수, 성경 공부, 헌금 다 해요. 그게 뭐냐, 심장은 빼서 다른 데다가 감춰놓고 껍질만 믿는 거예요. 심장에 생명이 있죠. 지키는 것으로는 믿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깨트리는 것에만, 할례를 행하는 것에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데, 심장은 다 띄어놔. 다 띄워놓고 지키는 것만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을
자기 생각을 고집하느라고 자기 자존심을 지키느라고 심장을 떼어놓고 지키는 것에만 열심인 사람들은 잘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든 사람의 말이든 잘 듣지 않아요. 잘 듣는 게 영접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듣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고집 부리지 말라고 잘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래서 듣지 않는 그 고집이 사신 우상이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영접하면, 잘 듣지 않으면서 지킬 거 다 지키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잘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영접하는 게 잘 믿는 거라고요? 잘 듣는 것이 잘 영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그거 지키려고 떼서 감춰둔 그 심장 다시 찾아와야지 돼요. 그 심장 떼어놓고 다락방에 감춰두고 몰래 감춰둔 그 자존심, 그 자기의 올바르지 않는 양심, 생각, 이런 것들을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확 오픈하지 않는 이상은 다 뭐죠? 지키는 것이 헛된 열심이에요. 그게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1장입니다. 너희가 주일 성수를 하고 갖은 절기를 지키고 11조를 내고 그래도 내가 너희의 기도 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참 부담스럽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 이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올바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올바로 선포한다고 해서 또 제가 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선포한 대로 단에 내려가서 그렇게 내 생각과 내 자존심을 다 꺾고 잘 믿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지. 예. 지킬 거는 다 지키는데 잘 듣지 않는 거. 그래서 순종이 없는 이런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11절 말씀. 내가 너한테 찾아가도 너는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고, 또 제가 제 주특기가 하나님께 그랬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데 영생만 먹고 사나이까.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더하여 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요.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킬 것은 다 지키는데 이렇게 잘 듣지 않는 이 신앙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친히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 27절, 28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이잖아요. 자기 기념비를 세우려고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오늘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열심히 믿을수록 잘 듣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 그래요. 열심히 믿을수록.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영접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믿어야 그러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알아보고 잘 영접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죠. 간단해요. 근데 이것이 간단한데 참으로 어렵죠. 우리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고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말씀을 믿으면 말씀으로 오신 이를 알 수가 있어요. 아멘. 무엇이 먼저예요? 말씀을 먼저 믿으면 말씀으로 오신 이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믿으면 말씀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구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먼저 믿지 않으니까 자꾸 내 생각, 내 자존심, 그거 지키려고 용을 쓰는 거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잖아요.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지식일 뿐이에요. 그럼 믿는 것은 뭐죠?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뭘 하나님으로 믿는 거라고요?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을. 내가 무슨 뭘 공로를 세워서 그거로 그냥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합니다.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머리로 아는 지식은요, 인격을 요구하지 않아요. 율법적으로 믿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은 말씀으로 예고하신 이가 오게 되면 알아볼 뿐만 아니라 지금 벌어진 상황이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렸고 감옥에 들어가게 보디발 아내 덕분에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것이 다 배후에 누구로 인해서 된 것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된 것인 줄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뭘 먼저 믿었을 때? 말씀을 뭘로 믿을 때?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 자, 요한복음 1장 1절 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보다 뭘 강조하고 있어요?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말씀을. 근데 말씀 묵상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 자기 생각대로 그냥 얘기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죠, 우리가. 믿음 없는 우리의 열심은요, 말씀으로 오신 그분을 알 수도 없어요. 말씀 때문에 벌어진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의 열심으로는. 자,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미리 예언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7장, 9장, 11장, 53장,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나 우리의 죄악을 담당기 위해서 그는 잠잠히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이 되어 있고요. 베들레헴, 아주 예루살렘에서 가장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말구이에서 태어나실 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이 돼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9장에 예루살렘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곧 나귀 새끼라.
시편 22편에 또 예언이 돼 있어요.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느니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어떤 모습으로 오게 될지를 수없이 예고하셨지만 날마다 성경 공부하고 11조 내고 주일 성수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아이러니컬한 이 현상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직 말씀을 믿는 자만, 먼저 말씀을 믿는 자만 믿음으로 오는 자를 영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믿는 자는 때가 되면 성령의 감동으로 그 상황을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어떤 상황의 문제든 어떤 사건의 문제든 하나님으로 된 거를 알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주셨어. 나쁜 일이 생기면 다 당신 탓이야. 이게 뭐예요? 이게 오미크론보다 전염병보다 더 지독한 잘못 믿는 문둥병과 같은 우리의 신앙인 줄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먼저 믿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함이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쓰든 달든 그 상황을 수용해요. 때로는 힘에 버거워서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질 수는 있지만 수용합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여요. 근데 복 주심은 내 탓이야. 내가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고 잘못되면 다 당신 탓이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벌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다 뜻으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다니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믿어야 하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말씀을 먼저 믿는 사람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 자, 축복만 다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동안 배웠잖아요. 욥기서, 디모데후서, 베드로전서.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배웠어요. 악을 행함으로 잘못 믿어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절하게 회개해야지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죄 없으신데도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과 뜻을 다 버리시고 당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사 본을 보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모습대로 가는 거예요. 그분처럼 똑같이 그렇게 믿을 수는 없어요. 뱁새가 어떻게 황새를 따라갑니까? 주님처럼 그렇게 가지는 못해도 그런 자세로 믿지 못하는 우리의 양심을 속이지 말고 왜 나는 이렇게 믿지 못하는 거지? 이렇게 믿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공고한 자로다 하고 애통해야 하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먼저 믿는 자는 알아봐요. 사람이든 사건이든. 세례 요한처럼. 자, 15절 보겠습니다. 본문.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계셨던 그분을 알고 있기에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계신 그분을 어떻게
세례 요한은 안단 말인가? 오신 이가 그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면 그가 먼저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의 처지를 볼까요? 그는 광야에 사는 사람이고요. 그의 양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에요. 메뚜기 잡아먹고 꿀 찍어 먹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옷은 약대 털옷을 입어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거지꼴을 하고 사는 사람이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화로운 옷을 입고 여기 술이 달린 그런 자기의 위치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옷을 입고 뻐기면서 그렇게 믿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예. 요란하다고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요란하다고. 예. 이같이 세례 요한처럼 먼저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계신 그분이 지금 이분이라는 걸 아는 자들은 그렇게 세례 요한처럼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한 자에게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산 부활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선지자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육신이 되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천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될 수 있냐면은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4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고요. 의사가 평생 이렇게 살으라고 해도 하나님이 고치겠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아멘.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될 수 있는가?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이고 1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모든 만물이 다 무엇으로 지어졌냐면 3절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말씀을 묵상을 안 하고 있다 하면은 하나님 제대로 영접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말씀대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처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다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열매를 맺어야지 됩니다. 다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그 증거는 창세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실제로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죠. 하나는 이스마엘, 하나는 이삭이에요. 이스마엘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첩 하가를 취해서 낳은 소생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삭은 사라가 월경이 끊어져서 나이가 늙으니까 월경이 끊어졌어요. 월경이 끊어진 그 다음 해에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셨어요.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더 늙기 전에 내가 월경을 하고 있으니까 임신을 하겠지. 하나님이 자식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 늙어가지고 우리의 월경이 끊어졌을 때까지 기다려서 그때 그 다음 해 주십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뭐죠? 파하고 하나님의 약속에는 전지전능하다라는 거,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될 수 없는 상황에 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그 다음 해에 이삭을 약속한 아들을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 아이들이 자라다 보니까 첩의 소생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온 첩의 소생 이스마엘이 누구를 핍박합니까? 이삭을 핍박해요. 그러니까 사라가 열받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막 짜증을 내요. 아브라함이 괴로워서. 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스마엘도 이삭도 다 당신 자식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괴로움을 토합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냉정하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왜 이렇게 냉정하신가?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스마엘 맞죠? 갑자기 헷갈리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래요. 그 어미와 함께. 이게 무엇을 교훈하는 건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신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걸 지금 표명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쫓으라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고. 기업 무르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직 누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손인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이 문제가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지? 약속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해 볼게요. 자, 비가 너무 안 와. 근데 비가 와야 돼. 정말. 비가 안 오면 지금 다 죽게 생긴 거야. 식물이고 뭐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 기도 중에 하나님의 큰 확신이 임했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구나 하는 내 의지와 신념과는 상관없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큰 확신을 얻었거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 온다는 확신 응답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나갈 때. 우산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비도 안 오고 햇빛이 쨍쨍 내렸잖아요. 이런 날에 무슨 장우산을 갖고 다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비를 내리신다고 하셨거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니까 비웃어요. 쟤 미쳤나 봐.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왜 대낮에 비도 안 오는데 긴 우산을 갖고 다녀? 그런 소리 들으면 창피해서 두려워서 응답 받았는데도 감춰두고 우산 안 가지고 다니면 그거 보시고 비 안 내리실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을 먼저 믿으면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실제 상황이 되잖아요. 이걸 말씀에 의해서 미리 보는 게 믿음의 세계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근데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보고 믿으려고 하잖아요. 비가 온다고 응답 주셨는데 사람들한테 미쳤다는 소리 들을까 봐 그렇게 우산 감춰두고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있다가 비 오기만 계속 기다려. 이건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실제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전에도 작년에도 이제 이 말씀을 들어서 조 집사님 얘기인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 담임 목사 오진이가 잘 믿고 조 집사님은 잘못 믿는다.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조 집사님이 왜 조 집사님을 대표로 제가 언급하냐면 지금 그런 사건들이 우리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기 때문이에요. 자, 조 집사님이 장애인이라는 거 다 알고 계세요. 장애인은 수급 대상자입니다. 근데 형제들이 이름을 도용해서 그 카드를 형제들이 쓰고 있으니까 심사에 장애 수급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재산이 있는 걸로 나오니까, 재산이 많은 걸로 나오니까. 수급 대상자가 아닌데도 불법으로 속여가지고 수급을 받아내는 이 세상에 장애인으로서 수급 대상자인데도 나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 억울한 이 상황.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해, 하나님께.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억울하잖아? 그럼 억울하면 기도해서 둘 중에 하나는 이루어져야지 돼요. 어떤 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서 하나님은 선천성 안진뱅이도 일으키시는데 내 장애가 고침을 받든지, 아니면 고침을 못 받으면 장애인으로서 형제들이 내 카드를 도용해서 써서 장애 수급비를 못 받아도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해서 장애인 수급비를 받아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조 집사님이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렇게 받은 게 아니에요. 음성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울림으로 확신이 온 거야.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자, 확신이 들었으니까 우산을 들고 가야 되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동사무소 가서 내가 장애 수급비를 신청을 해야지. 그래서 신청을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안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조 집사님이 들어와가지고 풀이 죽어가지고 있어. 어떻게 됐니?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안 됐어? 그래서? 안 돼서 안 됐다고 하는데 왜 그래서지? 저를 의아하게 쳐다봐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안 된다고 말을 하니? 안 된다고 말한 일은 하나님이 아니라 동사무소 직원이잖아. 너에게 확신이 임했을 때는 누가 확신을 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안 돼도 됐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다시 가라고. 그래서 일주일 있다가 다시 갔어요. 이게요, 일주일 있다가 거절당한 그 직원한테 다시 간다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다시 가면 이렇게 여깁니다. 쟤 미친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다시 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됐어요. 일주일 사이에 담당자가 바뀌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얘기했는데, 그냥 사실 그대로 얘기해라, 믿든지 안 믿든지 얘기했는데 수급 대상자가 된 거예요. 네. 뭐 수급비를 받고 뭐 쪼잔하게, 지금 이렇게 들으면 참 불신앙입니다.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걸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리고 어떤 것이 이삭과 같이 약속에 의한 자녀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음성으로 오든 설교 들을 때 말씀으로 오든 확신으로 오든 그걸 믿음으로 받았으면
그걸 믿으면 그 믿음이 육신이 되어서 그 실체를 우리가 경험해내는 거, 이게 약속의 자녀라고요. 아멘? 이렇게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겁나게 뭘 많이 알아가지고 유창한 게 믿는 게 아니라고요. 네. 자, 세례 요한이 그래서 이방의 동방박사가 황금과 예물을 드려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잘 믿는다고 열심히 특심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배척을 합니다.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7절 10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마귀의 자식들아, 그런 얘기예요. 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질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 신앙은 어떻게 영접했죠? 당시에 로마 분봉왕 헤롯이 유대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자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고 하니 이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묻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러니까 성경 공부 열심히 한 종교 지도자들이 또 가르쳐 줍니다. 분별을 못하고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경배는 누가 해요? 이방 동방박사가 하고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찾는 헤롯 왕에게 가르쳐주고 경배하러 가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인 이들이 경배하러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영접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걸까요? 이방의 동방박사죠.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인 그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아기 예수가 어디서 태어날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는 이들, 그래서 아기 예수가 자라서 그들 앞에 찾아가셨을 때도 그들은 영접하지 않습니다. 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그들의 기득권과 그들의 의 때문이에요. 자기들을 지키기 위한 자기 의, 자기의 생각,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기득권. 내가 예루살렘 당회장인데 이제 저희 교회는 작아요. 개척교회고 작아요. 교회가 커졌을 때 이제 그래서 부교육자가 수십 명 되고 만약에 제가 담임 목회자가 됐다. 내 기득권이 중요한 거지.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 기득권, 자기의 의, 자기 자존심, 자기의 생각, 시기심이 가득하여.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서서 막 광야에서 가르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마음이 교만하니 시기심이 가득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죠? 우리 속에 가득한 죄악 때문이에요. 자기 한마디로 이거를 한마디로 딱 일축시키면 뭐냐? 다 우리의 의 때문이에요. 우리의 의 때문에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탄절인데 예수님 탄생인데 어떻게 영접해야 잘 영접하는가 정리를 하면,
내 뜻과 내 생각, 내 감정 버리고 아직도 구원하지 못한 내 가족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허물과 죄를 잠잠히 담당하는 고난의 십자가 잘 지고 가는가. 그게 잘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나 잘 믿는다고, 나 술 안 마시고, 나 바람 안 피웠고, 나 뭐 어떻게 했다고 막 사탄아 물러가라,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이거는 영접하는 게 아니죠.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영접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죄 없으신데도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잠잠히 지신 것처럼,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우리 감정, 우리의 생각 내려놓고 우리 가족, 내가 사랑하는 지인들, 이웃들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같이 다투지 아니하고 잠잠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고난의 십자가 잘 지는 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영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 집사님 문제로 얘기한 것처럼 상황은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말씀 주셨으면 상황과 상관없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믿음 주신 대로 하신다라는 걸 절대 믿고, 상황은 거꾸로 가는데도 담대히 내가 선포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존귀케 세우십니다. 자, 그래서 조 집사님 얘기로 다시 이제 가면요, 우리가 뭐에 미쳐야 세상을 이기냐면요, 오직 우리가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을 받았으면 그 확신 받은 그 메시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임재에 미쳐야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응답은 받기 쉬워도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영접하는 자들은 소수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할 때 응답은 받기 쉬운데 그 응답에 합당한 반응으로 우산 들고 나가는 사람은 소수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은 듣기는 쉬워도요, 듣기는 쉬워요. 배우기도 쉬워요. 근데 자기 뜻, 자기 자존심 내려놓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방을 구원하려고 고난의 십자가 지는 자는 소수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 상대방이 딱 잘못했을 때 그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지키느라고 사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 실패를 거듭하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우리 힘으로는 근데 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영접하려면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기신 이 유대인들처럼 지금 헛되게 믿고 있다는 거, 그걸 솔직히 우리가 인정하고 알고 부활하신 예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의대로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 앞에 엎드려야만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이것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내지 못해요. 응답은 받기 쉬워도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어렵고, 말씀을 듣기는 쉬워도 내 뜻과 내 자존심 내려놓기가 힘든데, 회개하면서 이러한 우리 모습을 회개하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만 살아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행복하고 기쁜 성탄절 맞이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성령님을 잘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잘 믿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버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나 참 잘 믿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성령으로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찾아오신 성령님이 너 바리새인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알게 됐어요. 주님,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다 유대인들처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계가 그래요.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보이니까 믿기 쉬운데 그래도 믿지 못했는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주님, 그러나 말씀을 먼저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믿는 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잘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우리처럼 환난과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잘 증거하는 부활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